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세월은 흐르고 우리들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1년 1도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야키티,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3장에서 25장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번 제가 매년 이게 묵상합니다마는 또 올해도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참 우리가 아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내가 받는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더욱 성숙된 정금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위안을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신앙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매년 설명을 해드리는데 반복해서 듣더라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구나 생각을 하시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단련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험하다 혹은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이를 테스트 혹은 트라이로 번역합니다. 테스트해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니고 나를 테스트해 보신 후에는 나를 나를 한번 경험해 보신 후로는 이런 말씀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된다는 거죠. 동일 구절을 우리말의 다른 번역본으로 비교하면 공동 성경 번역에 한글입니다. 공동 번역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어떻게 공동 번역은 원문에 가깝게 어떻게 번역을 해버렸대요? 신기하죠. 쉽게 번역을 했다고 해서 원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원문에 가까워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아무리 나를 테스트해 보셔도 내가 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 번역이고요. 새 번역은 저도 새 번역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데 상당히 원문에 가깝게 깨끗하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런 일반 성경, 개역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단련시킨 다음에는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은혜를 그동안 받았는데 새 번역,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새 번역이 아주 여지없이 번역을 해보네요. 정확한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금처럼 정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본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when he has tried me, 그가 나를 try 해 보시면, 경험해 보시면 I shall come forth as gold, 제가 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금이란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NIV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NIV 성경에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I will come forth as gold, 나는 금처럼 나올 거예요.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순금처럼 테스트해서 딱 판명이 날 거예요. 제가 순진하다는 것을, 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게 될 거예요. 저를 꼭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역 성경만 읽어보면 욥기 23장 10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처럼 순수하게 되어서 앞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쉽지만, 원래 원본의 뜻은 다른 번역본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 뜻은, 나는,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시나요? 하는 자기 변호 및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면 되잖아. 우리가 내가 은혜가 된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제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아니, 적용하기 전에 의미를 성경 본문을 잘못 파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산으로 가버리지. 배가 산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그래 불다가 신천지가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무슨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 단어를 갖고 저들한테 딱 갖다 붙여. 그래갖고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이 성경 주해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저의 이 주장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2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에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특히 7절을 읽어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과 이렇게 내통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개역 성경만 읽으면 7절의 의미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 등을 함께 참고하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상당히 참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 있는데, 새 번역은,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좋아해요.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면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새 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너 죄가 없구나 하고 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공동 번역에는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 그분을 찾아가서 무죄를 하소연하겠다만 도무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함을 아실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라. 이렇게 앞부분과 연결해서 10절을 이해해야 전체의 문맥이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지는 욥기 23장 11절부터 끝까지의 내용 역시 자신은 무죄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참 낙심이 되고 두렵다는 내용들, 한탄들입니다. 이런 뉘앙스는 개역 성경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공동 버전이야 새 번역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욥이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욥기의 실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욥기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욥처럼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너도 정금처럼 단련될 거야. 그러니까 잘 견뎌라고 섣불리 위로하는 것은 어쩌면 어설픈 종교적 가르침으로 욥을 야단치고 훈계하던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당하는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설픈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선의 위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왜 고난을 당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주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기 전에 말씀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적용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항상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 그 기가 막힌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아버지 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대해줄 수 있는 아버지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